지난주에 우리 박 교수님 초청을 받고 또 100일 법문 입제하는 시간을 좀 1시간 정도 와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정말 내 이야기만 다 하고 가고 우리 박 교수님 칭찬을 한 번도 안 하고 갔더라고요. 별 말씀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도 제 이야기만 하고 또 가버릴까 싶어서 미리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물론 큰 스님이 계셔서 그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신심이 있어서 이러시겠지만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는 고 스님 또 우리 박희선 교수님의 그런 그 원력이 없었으면 오늘 이런 자리들이 이어져 오고 하겠나 하는 그런 늘 고마운 생각 속에서 그래서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는 그런 이제 인연을 짓게 됐습니다. 그걸 저번 깜빡 빼먹고 내 자랑만 시고 나오고 갔는데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 후배들 보면은 다시 말씀을 한번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심화반응에 졸업하신다 하고 그 세 분 졸업 이제 수료니까 한번 꼭 오셔야 된다 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 임제로 그로 이제 두 번으로서 이번에는 교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우리 또 모이신 분들을 잘 격려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우리 박 교수님의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수님께서도 늘 중도로 그 이제 벌어지셨지만은 그래도 선종에서는 가장 어느 선사로서 중도를 말씀 안 하신 어른이 없지만 그래도 대주 해해스님의 도노입도 요문론이 가장 일찍 저술된 그 선적인 그 모습에서 가장 마조의 제자로서 일찍 정립된 그런 확고한 어떤 선종의 정신을 가지고 중도로 연호를 한 것은 대스님이 처음이다. 그래서 마조 스님도 이 책을 전해 보시고는 큰 이제 참 보배가 이제 구설이 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조라고 이름 해해를 대조라고 이름도 바꾸게 될 정도로 그렇게 참 유명한 그런 어록이라고 스님께서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노입도 요문론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내용보다도 그 대주 스님의 그 소개가 제일 첫 페이지 있는데 지금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을 새롭게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마저 해해선님도 이제 월주에서 당신 은사스님을 이제 모시고 계시면서 도지화상을 이제 모시고 계시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내 공부가 이만하면은 되었겠다고 늘 이래 불만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남쪽에서 요새 선이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또 선사들의 어떤 그 적심적불의 어떤 깨침 이런 그 불교를 새로운 불교로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우리 스님한테 있어서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저 남방으로 그런 그 참 더 높은 분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출발해서 만나게 된 것이 이제 마침 잘 만나셨죠. 마조 스님을 이제 만나게 되셨는데 그래서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어디서 오는가?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뭐 어디서 오는 것은 뭐 자기 있었던 접박이 돼 있겠습니까? 월주 대원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하러 왔는가? 그 뭐하러 그러면 날 찾아서 여기까지 왔냐? 뭐 대답 말씀대로 상당히 싱겁죠. 그래서 왜 왔냐? 뭐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 네가 왔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 불법을 말하자면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고 하니까 마저 스승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의 법의 창고 우리 원문에는 자가보장이라고 합니다.
자가 보장.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법의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나서 저거 집에 법의 창고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법의 창고는 열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먼 길을 떠나와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더더구나 나에게는 너를 가르쳐줄 한 물건, 너에게 가르쳐줄 아무런 보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불법을 이렇게 구하러 이렇게 왔다는 말이냐 하고 이제 그렇게 통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참 어째 들으면 마조선생님이 참 아무것도 실력이 없으신 분 같기도 하고 말을 몽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스님이 묻기를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어떤 것이 내 자신의 법의 창고입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신 속에 법의 창고에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나의 무엇이 대사의 눈에는 법의 창고로 이제 보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네가 내한테 묻고 있는 이것이 바로 너의 법의 창고로서 못하나 부처님의 어떤 그 무엇과도 똑같은 구조, 부처님의 지혜가 구조케 다 갖추어져 있어 아무 모자람도 없고 사용이 자제한데 어째서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멀리 와서 내한테 와서 이 밖에서 구하려고 하느냐? 이 말 끝에 해해 스님은 그 책에서는 크게 깨쳐서 무엇을 깨쳤는지 우리 또 이때는 해해 스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해해 스님 안 계시니까 뭐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말 끝에 크게 깨쳐서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았는데 그것은 어떤 책에도 있고 이제 직접 어떤 해석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가 보장이 있다는 그 말씀 아조 스님이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해 스님이 이것이 나의 자가 보장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쳤을 뿐이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선에서는 가장 바로 이제 스스로 깨치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이 뛸 듯이 기뻐서 감사를 드리고 6년 동안 마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조 스님이 이제 시봉을 하게 된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도지 화상이 이제 또 자기 은사 스님이 자꾸 이래 늙어간다고 그러시고 이제 편찮으신다고 이제 소문을 듣고 나니까 또 은사 스님은 은사 스님으로서 자기가 존경하고 모셔야 되니까 다시 대원사로 돌아갑니다. 이래 돌아가서 이제 하는데 가보니까 6년 전에 갔던 대주 해해가 아닙니다. 무엇이 다 달라도 자꾸 이래 행동이 이제 다르고 따라서 그래서 네가 지금 어디 가서 왔길래 이렇게 옛날하고 이래 달라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거 없고 그저 마조 스님한테 가서 한 말씀 듣고서 뭔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고 그래서 스님 밑에서 6년 동안 늘 이제 수행하고 온 것뿐이지 다른 것은 크게 이제 없습니다. 그래 하니까 자기 스님이 보면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옛날에 너는 이렇게 영특한 놈이 아니었다. 요즘 하는 거 보면은 내 말도 척척 받아 넘길 뿐 아니라 자꾸 나를 가르치고 들은 것 같고 들은 것 같고 네 눈에 내가 막 이제 먹통으로 보이는 것 같이 자꾸 생각하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 이래 스님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래 이제 했지만 그게 탈로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깨치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스님도 자기 제자가 그렇게 마조 스님한테 가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온 줄 알고 그렇게 좀 자기 상자지만은 좀 스승같이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살게 되더라 하는 그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가보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마조 스님 우리가 갔을 때 갔더라도 마조 스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네 자가보장이 있는데 그걸 깨치지는 못하고 왜 내한테 와서 법을 구하느냐고 또 그렇게
야단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임재록을 또 하셨다는데 그 임재록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무의진인이라는 그 말들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소월 이제 그 우리 서홍 스님께서는 자리 없는 참사람, 그래서 참사람 뭐 이래 그 찾기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진인, 무의진인이라는 그것을 이제 이거는 이제 도가에서 참 이 진인이라는 중국어 이제 도교에서 진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우리 선종에서는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 도교의 그 진인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 정도 뭐 다른 단어를 가져와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많습니까? 뭐 영어 단어도 별로 같듯이. 그래서 이 무의진이라는 것은 자리 없는 참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성스님 참사람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임재로 할 때는 걸림없이 깨친 사람, 진인은 깨친 사람, 깨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놔서 뭐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책을 안 보는지 욕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그 임재록에 그 한번 읽어보면은 적육 당상에 우리 붉은 그거는 우리 얼굴입니다. 우리 이제 얼굴에 유일무의진인이라 자리 없는 찬사람, 정말 걸림없이 깨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얼굴에 항상 면문 출입, 얼굴로 출입을 한다. 뭐 그렇다고 면문 출입한다 해서 뭐 코로 뭐 숨쉬나 뭐 입으로 말하나 눈으로 보나 뭐 이런 게 다 뭐 눈, 귀, 코, 혀 뭐 이래 있으니까 다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뭐 이것이 이제 문이라 하나 뭐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그 모든 이식 작용을 통틀어서 면문 출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얼굴로 이제 출입하고 있는데 미증거자는 강간하라.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살펴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선님 나와서 그러면 스님 어떤 것이 무의진인, 어떤 것이 정말 걸림없이 깨친 참사람, 자리 없는 참사람, 걸림없는 깨친 사람입니까? 고 하니까 임재선님께서 법상으로서 이제 내려와서 그 스님의 멱살을 움켜쥐고 말해봐. 너는 무의진인을 누구라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말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명사를 팍 뿌리치고는 무의진이라니 참 이래 걸림없이 깨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마른 똥망대기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고 방정으로 가버리시더라.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무의진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가 보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무의진인이 면문 치료를 하고 있다는 임재선님 말씀이나 하나 틀린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 모든 어록에서나 다른 어른 스님들도 우리가 정진한다, 뭐 한다 이것을 얼마나 나무라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갖춰져 있다. 중생에 다 부처의 본 모습을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치지 못하고 밖으로 가서 누구한테 물어서 참 정진해서 이렇게 찾는 줄로 착각을 하지 말고 다 놓아버리라. 지금 내가 부처를 찾는 마음, 내가 수행하는 마음, 아까 본 오력도 말씀하는데 오력을 갖추시려는 그 마음도 다 버려야 오력이 갖춰지시지. 오력을 갖춰 하나 둘 또 오력 갖춰 놓으면 다음은 우리 교류 37도를 또 닦아야 됩니다. 무슨 이제 교류도 닦다가 많은데 선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가 본래 다 무의진인 정말 자리 없는 참사람, 정말 깨친 그런 사람을 하고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앉아있는 모두 우리 하나하나는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하고 아무 능력의 차이 없는 우린 줄을 그걸 깨치해야지.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정진 하락한다고 뭐 참 용맹정진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용맹정진하고 그렇게 스님들이 돌을 닦고 하는 그것도 다 이제 놓고 보았을 때의 진정한 자기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도 차이 없는 우리 마조 스님의 어떤 도리 하나도 차이 없는 그 본 마음이 우리 속에 다 갖춰져 있구나 하는 이것을 깨치고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자. 이것이 이제 선종의 우리의 큰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징징대고 내가 언제 깨질까? 내가 언제 깨치나? 이 걱정을 하지 말고 그 걱정 다 버리고 내가 참 부처님과 하나도 틀림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깨치는 그것을 깨치는 것이 선종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임재록에도 무의진인이 정말 참 정격당상의 무의진인이 언제든지 참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부처님을 또 사로잡고 도의를 사로찾을 거 뭐있냐? 바로 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무의진입니까? 그 밑에 이제 어느 중이 물으니까 임재선님이 이래 내려와서 이 새끼 네가 무의진인데 자기는 또 뭘 찾고 간지 그만 이제 떼기 척보고 방정시로 가시듯이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어록을 잃고 일하는 것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행 안 하고 되겠습니까? 다 이제 수행하지만 수행하는 그 목적이 수행을 사간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록을 보고 뭘 보고 하는 이래서 결국은 깨치는 것이 무엇을 깨치냐면은 내가 부처라는 것을 깨치라는 거 아닙니까? 마조스님 적심적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부처. 그러면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고 마조스님 다르고 임재스님 다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어떤 능력을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처님과 우리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중생이라 해서 좀 어떤 이런 중생의 까풀이 씌워가지고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부처라는 그 까풀을 빨리 이제 깨고 나가자. 이제 깨라. 이런 것이 어른 스님들의 이제 한결같은 또 경려고 또 나무람이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아이고 내가 어째 부처입니까? 스님 나는 부처 될 수가 하고 또 자기를 또 좀 축소하고 자기를 또 폄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이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이제 다 버리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본래 부처다는 것을 그것을 깨치는 공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참선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를 깨치는 중도를 깨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깨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비유비구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선임부터 그걸 깨치 못 써. 그래도 대답을 주시면 더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이제 요새는 많이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럴까? 처음에는 이해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또 내가 무슨 부처라고 만날 나도 뭐 잠잘 거 뭐 다 자고 우리 스님께서도 저보고 나무라는 게 이것이 막 깡다고 묻는 것까지는 더 못 통한다. 그렇게 나무라시고 그래서 뭐든지 하나의 좀 굳건한 확신, 신념 이런 것들이 아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런 자리를 해서 나는 확실히 부처 종자다. 부처님 실을 갖고 있다. 내가 그걸 깨쳐보자. 내가 그걸 좀 어떻게 키워서 나도 깨쳐보자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 이런 자리에 큰 참 미덕이다.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확신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러고 이제 성철 큰 스님을 그리다 해서 이 책은 스님 25주기였습니다. 원래 열반 25주기 이제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했는데 이 책을 제가 이제 만든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시봉 이야기 속에서 뭐 가야산 호랑이 이런 저 큰 스님 뭐 그려놨습니다. 좋은 말로 호랑이고 나쁜 말로 깡패.
A사의 깡패로. 그래 이제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근데 스님이 이제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에 드셨는데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저만 아니라 다른 이제 사제들도 또 사형들도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컨설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막참 이렇게 야단치시고 뭐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어느 한 그 사제 스님은 스님께서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었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이야? 스님께서는 자기한테는 자비롭고 이렇게 자상스럽고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참 부드럽게 잘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동국대학교 석사도 갔고 그래서 박사도 하고 학위도 딸 정도로 스님의 지도를 받았다. 그 인터뷰를 보고 그럼 스님이 두 분 계셨나? 내한테는 깡패 스님이 계시고 저 상사한테는 저렇게 자비로운 스님으로 계셨나? 이렇게 머리를 띵해주면서 그럼 내가 그러면은 지금 뭐 시봉이라든가 내가 스님 한 면만 가지고 너무 이제 거기 확대된 건 아닌가 이제 자기 반성 아닌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고경이라는 이제 백년함이 처음에는 큰 스님 사리탑 만들면서 그 사리탑 관리 그 신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목가지를 만들었다가 뭐 그걸 다 하고 나니까 그것도 잡지 만드는 것도 시간과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리탑 다 하고 나니까 그걸 하다가 자꾸 주변에서 그때 그 참 고경이 참 읽을 거리가 좋았는데 그걸 백년하면서 계속 하시죠 하는 또 신도들이 이제 권유도 있고 또 뭐 다른 생각도 또 해서 6년 전인가 스님 이제 100주년 마치고 그 2012년이 100주년 2013년부터인가 다시 이제 복관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으면서 그거 하면서 이제 그 한 2년 가까이 우리 상자들 다 이제 그 인터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100년을 살았지만은 이제 다른 스님들은 뭐 짧으면 1년, 뭐 길면 한 3년 정도 이제 백년함에 출가를 해서 행자하고 소개받고는 바로 스님께서 또 선박 알아보고 다 이제 뭐 쫓아버리죠.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지금같이 행자가 안 들어오면 못 쫓았을 텐데 그거는 넘쳐나는 게 행자니까 해도 곧 또 스님이 또 행자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래 이제 스님께서는 선방을 쫓아서 그래 그분들 한 2, 3년 있으면 백년함에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긴 이야기는 없지만은 짤막짤막한 그런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는 다들 또 이제 2, 3년 하다가 가도 이제 100년은 들어오자마가 아니고 해지하면 그래도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하러 와야 되니까 들락거리기는 늘 이제 들락거리면서 이제 그 어떤 인간관계는 유지돼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분이 그러고 이제 또 신도님들 그러면 큰 스님께서는 뭐 삼천배하고가 이제 기본이니까 평생 뭐 이렇게 집에서 500배, 300배, 1000배 이렇게 평생을 또 스님께서는 너는 절에 안 와도 좋다. 집에서 절만해라. 그러고 가만 보면 우리 신도님들이 절에 잘 안 오지 않습니까? 큰 스님이 하면서 한국의 불교 신자라 하는 것은 웃자마 불교 신자인지 아나? 촛팔 등 하나 켜고 동지 오고 이런 그 신도 아이가. 다른 데는 뭐 절에 와서 누가 뭐 인사를 하나? 뭐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100년은 많아도 좋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매일 일과로 300배 하든지 500배 하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면 거기 바로 부처님이 바라는 이제 신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 뭐 지금은 이제 70, 80, 이제 80대 된 사람들은 뭐 한 50년 그 큰 스님하고 인연진 분들이 5, 60년 91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도 뭐 한 60몇 년 된다. 60년, 50년, 30년, 40년, 30년, 20년, 10년 이런 어떤 이제 병연하면 절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25주년까지 큰 스님 사리탑 전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3,000배 하자고 그렇게 몇백 명이 모여가 지금까지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신심이 없었으면 벌써 뭐 이렇게 큰 스님 그런 거 할 그게 없었는데, 그런 이제 그런 50년, 60년, 50년, 40년 돼 있던 그 이제 그 보살님들 신도 그분들이 또 신도 소임을 맡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 또 남매들 뭐 이런 또 이런 부부들 해서 한 20명하고 해서 그분들은 이제 그 큰 스님의 인생살이를 담아 100년의 생활을 담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자들은 16명, 또 이제 그 신도들은 한 20명 해서 인터뷰 집으로 해서 성철 큰 스님을 거리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마사형님, 이제 천재 스님이라고 마사형님이 나오는데, 이 스님은 1951년인가 2년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해가 이제 백년함이 아니고 큰 스님 그 천재굴이라는 걸 고성에서부터 또 이제 성전 10년 사는 그거는 때 이제 스님의 전부 대띠 빠라지를 16살 때부터 한 30살까지 그렇게 해서 그때 낙동강 그 금호강 건너서 뭐 이제 대구 왔다 갔다 시장 가고 할 때는 그 버스 없으면은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던 스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스님 종정되고 일어나서 서울 가서 이제 사시더만은 어째 이제 또 부산에 이제 스님 계시는 절을 하나 이렇게 짓고부터는 병년하면 잘 안 살게 되니까 제가 이제 병년하면 다 맡아 사니까 지금 이제 늘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스님은 다른 사람들은 병년하면서 2, 3년 있다가 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스님은 뭐 세수대 누룽지 뭐 탁 붙어 있듯이 언제 떠나느냐고. 또 저는 또 스님께서 뭐 선방에 가라고 쫓았으면 갔었을 텐데 뭐 이렇게 가라 소리를 안 하시니까 저도 뭐 선방 가봐야 스님 모시는 것보다 또 뭐 선을 배우겠나 싶어. 지금은 후회가 되는 게 많지만 우선은 선방처럼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늘 이제 스님 옆에 계시니까 그 스님 주변만 맴돌고 백년만 맴돌아야 되니까 선방에 앉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 그거에서 이제 지금은 제일 후회스러운 대목이 돼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다 하고 이번에 이제 하니까 그 사형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왠지 사이가 또 틀어져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병년하면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종정 마치고 자기 또 스님 종정 끝나고 막 이래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병년하면 이래 돌아올 수 있는 이래 재미가 없었는지 고막 부산에 내려가셔서 이제 그 잘 지어놓은 그 절 이제 조지만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님 떠나시고 난 뒤에 지금 뭐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책은 제가 이제 뒷방에서 이제 그때도 말씀 올렸지만 참선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 스님의 그걸 이제 필록을 이제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책이 나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왜 팔아먹었느냐, 스님 책을 왜 팔아먹었냐, 상업적으로 왜도 그거는 법보시를 해야지. 우리 이제 절집의 불교 서적은 법보시를 해야지. 그걸 팔아먹어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원태는 나 꼴보기 싫었어. 지금까지도 이가 갈린다는 식으로 뭐 어찌나 이제 이래 야단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면서 일체 뭐 제하는 대로 협조를 안 하셨습니다. 이 책을 내면서 스님 25주기 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사형하고 저하고 이제 버려졌다고 천하에 소문 나는데, 이 책을 내면서 사형님 또 안 서면은 진짜 또 이 책 안 내는 게 차라리 낫지. 내 나가지고 또 이제 막 욕지거리 얻어먹는 거. 그래서 가서 이제 삼고 초려를 하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막 갈 때마다 이제 두 번 갈 때마다 막 너는 나쁜 놈이다. 스님 그 책을 상업적으로 팔아먹었다. 그럼 자기가 돈을 10원을 줬습니다. 스님 책을 아무것도 안 해갖고. 그것들은 다음에는 법정 스님께서는 큰 스님 책을 그때 서문정로 본지풍화 이런 내시면서 큰 스님은 어쨌든지 책을 내야 된다.
저희 정가 붙은 책을 내야 된다. 큰 스님께서 또 법보시 해버리면은 불교 출판은 망한다. 지금 한국 불교 출판이 망하는 것이 불교 출판 망하는 것이 법보시 때문에. 그런데 스님도 법보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한테 이제 설득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법보시를 하면은 우리 백년암 대문 안에만 있는 사람밖에 책을 못 본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정가를 보태고 전부 책을 내 보면은 그래도 그 불교의 컨셉 있는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된다. 이거 하나. 그러고 이제 법보시는 한번 하면은 돈을 그 한날 몇백 몇천씩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 책을 이제 못 내지만 법보시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 정가를 붙여가지고 만일에 스님 책이 많이 읽히면은 영원히 스님 책이 책장에 서점에 영원히 꼽힐 수 있다. 그렇죠. 요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자. 이래 하자고 그래서 스님께서 어떤 스님이 스님부터 그 뒤에 정가를 내 가지고 시중에 서점에 팔고 이래야지 그렇게 법보시 하면 안 된다. 이 자식 그러면 내가 책 팔아보라 당장 스님께서도 책 팔아보라. 책 팔아먹는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의 말씀이 그러셔야 2년 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이 전해진다. 그리고 정자 스님의 참 좋은 본문이시면 영원히 그 책은 서점에 남아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똑같네 이놈이 법정하고. 그래 한 2, 3일 있으시면서 그럼 오라 캐바라 하신다 그래서 오늘 가서 오늘 단판 못 내면 이 큰일 나는데 가니까 법정에 말을 하더라고 한번 더 해봐라. 어쩌면은 말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스님 하여튼 책이 정가로 하면은 스님 책이 영원히 서점에 남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법보시 하면은 그만 흩어지고 말고 그러니까 믿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께서도 그래서 찬성해서 한 것이지 제멋대로 뭐 좀 사장님이 막 이렇게 뭐라듯이 스님 책 팔아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원태 상업적으로 뭐 스님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분의 사장님이 한테 해서 그럼 이 책은 스님 제가 스님 한대로 법보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법보시 했다가 제가 왕창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10원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들 이제 이 책 나온다고 이제 또 기자 뭐 그걸 해변 아닌 그걸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책도 그 이제 파지도 않은 책을 우리가 어떻게 선전을 해주노? 어디 가서 이 책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국 경제는 그 이제 법보시는 비매품은 일체 취급을 안 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뭐 자기들이 뭐 이제 꼭 뭐 선전할 그게 없는데 우리가 선전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았다가 한국 경제는 쳐다보지도 않았더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쩌겠습니까? 백년하면 그때 큰 스님 그 25주기 해서 4일 4일 기도를 하고 있다. 그때 뭐 절하러 오는 사람들이든지 스님 그 탑전에 이제 또 3,800 오신 분, 안 그래도 그렇게 이제 절은 못해도 백년암 다녀가시는 분한테는 책을 드리겠다. 할 수 없이 그렇게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3,000부만 하고 말락했는데 어느 신문에서는 행사를 오면 준다 이래 돼버려. 그 가을 행사에 얼마나 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뭐 행사 정보소에서 뭐 백년하고 왜 책 안 주느냐고 그 정보소 와서 사람들 책을 찾는다고 그 주지 스님부터 저한테 전화하고 책도 안 주고 뭐 행사 책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혼이 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님 제삿날 그 앞에 천권을 이제 이렇게 풀어놨는데 10분도 안 돼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 거 해서 이 책도 좀 읽어주시면 이렇게 고맙고 하는 것은 스님의 어떤 그런 좀 저들에 대한 제 혼자만 아닌 우리 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또 신도님들에 대한 이런 모습들 뭐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님께서 돌아가신 법전 스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종영 스님은 딱 한 가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성전에 10년 사는데 그때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뭐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1950년대니까 어느 날 꼭 오늘 너가 찾아올 기다 하면 꼭 누가 찾아왔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는지 하여튼 오늘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은 꼭 손님이 찾아왔고 또 스님 따님 되는 불필 스님도 자기가 이래 국민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저 양산 거기 어디고 그 향국 스님 계시는 그 이제 아버지라고 처음 이제 보지도 못한 게 그러니까 자기는 유복자로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생전에는 이제 스님 모습을 못 봤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스님들이 이제 한번 딸인데 안 가볼 수가 있나 그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그때도 이렇게 가니까 그 향국 스님이 오늘 이상한 사람이 올기도 하고는 아침부터 어디 가져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찾아오게 하시듯이 그 어릴 때 그 부불스님 이야기에서부터 하여튼 그 법전 스님 이야기까지 이제 그런 스님의 좀 텔레파시랄까 이런 염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이렇게 계셨던 모양이고 이래 그런데 우리는 전혀 우리한테는 그런 것을 전혀 저는 백년에 와서는 뭐 그런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시고 신도님들도 깍 이래 스님께 한마디씩 삼천배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래도 자주 어떤 사람이라 있으니까 그 신도들 한마디 한마디에서 네 어디 아프지? 네 어떻지? 또 여 보면은 이래 장군 되려고 절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 그 이제 덩치가 크고 그분은 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명예라면 이제 또 당신 그 남편 그 성경 때문에 이제 이리 와 하면 또 스님한테 가보자 누가 계속 와서 이래 하는데 그 스님 우리 남편 뭐 좀 성경해야 되는데 어쩌면 되면 그 다른 사람은 겁이 나서도 다른 신도 그거는 못 묻는데 그 이제 장군 부인이니까 또 어떤 그 그런 게 또 갑질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스님한테 절도 안 하고 이게 미쳤나 절도 안 하고 되나 스님 제 덩치 보십시오. 이러니까 제가 절을 하겠습니까? 그래 한참 보시더만은 그래 너는 절 안 해도 남편 별 단다. 그럼 너는 하지 마라 하시더라. 뭐 이거 나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좀 에피소드적인 이야기도 스님 계실 때는 못하지만 이제 뭐 떠나시고 25년이 됐으니까 뭐 이래도 뭐 흉이고 저래도 흉이고 안 이래도 흉 아니고 안 저래도 흉 아니고 그 세월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을 옛날 같으면 제가 떨려서라도 다 이제 뭐 못했을 텐데 어떤 일 스님이 하나의 이제 단면을 이제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일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마침 우리 박 교수님이 책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아주 칼바람이 부는 아주 그 추운 날도 오셨고 오늘도 좀 날도 많이 추우신데 우리를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까지 해주시고 또 그 시중에 살 수 없는 그 인연 있는 분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책까지 덕분 보내주셨습니다. 큰 스님께 박수로 좀 앞으로 또 어떤 스님들도 이제 큰 스님을 모시게 되고 또 그런 뭐 인연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묵가지로 하면서 제가 이제 백년에서 당한 일 몇 가지만 참고로 앞으로 이제 어느 스님 하거든 절대 묵가지로 하지 마시라고 그 이제 서점에 바로 저 정가를 내시라고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성문 종로는 이제 스님께서 그거는 이놈아 내가 신경 쓰고 이거 그거는 팔고 말고 할 것 없이 그거는 만권 찍어라. 대신에 뒤에 정가는 써라. 정가는 쓰고 만권 찍을 돈은 내가 화주해 줄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만권을 찍어가지고 다 전국 스님들한테
배급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도 서고 이제 다 했는데 전화가 옵니다. 책 준 사람은 아무도 전화 안 와. 안 받아. 근데 안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내 옆에 보니까 아무개 스님한테 저 스님 책이 왔던데 원태기가 날 그래 갈 사는 거야. 그 사람 뭔지 알고 보내고 나는 정말 원태기가 나는 꼭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섭하게 이렇게 뭐 억울한 사람들 전화만 와서 그런 이제 하고 있고 또 그러고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떤 이제 노보살님이 한 번 이제 택시를 타고 겁없이 마당고리까지 이제 올라오십니다. 벌써 웬일이냐 그러니까 스님 내가 좀 이래 불사도 좀 하고 스님들을 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님 지나가면서 큰 스님이 지은 책인데 이거 보면 보살 성불한데 하고 던져주고 하고 저 중에 저 스님 던지고 해서 이게 한 200권 됩니다. 그거를 내가 이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병량 갖다 드리면 다른 스님한테 다시 드리라고 그렇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무가지 법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 식구밖에 특히 병량 식구 이상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고 이제 무가지는 남은 또 안 읽어주지요. 또 폐가 아닌데 폐가 아닌데 폐가 없고만 이렇게 갈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속에서는 그 법정스님 말씀과 같이 참 목가지의 그 험이 더 많고 또 이제 법정스님 말씀대로 해서 지금도 이제 참 영원한 자유다 100일 법문 이거 다 지금 아직까지 스님 떠나셔도 2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하여튼 뭐 다 공은 우리 박 교수 공이지만 서점에 다 뽑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스님 그 판단이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또 마사장님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이번에 그막 법보시 이럴 줄 알면서도 이제 내가 손해 볼지 하고 이제 하긴 했는데 결국 손해 보고 끝났습니다. 스님 말씀은 항상 구수하고 또 그 편안하게 그죠? 예, 또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을 정말 그 진솔하게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그 불자님들께 전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그 심화반 수료증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마침 그 한국 명상지도자협회에서 하는 명상지도사 2급 그 자격증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전달해드리고 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스님 모시고 기념 촬영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나오네 다. 네. 먼저 그 심화 4기 수료증 전달을 먼저.